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성령이 충만해졌고 방언을 말하였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와서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환상을 소개하면서 자초지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고넬료의 집안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17절에 보면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인 우리들이 믿을 때에 받았던 하나님의 선물과 동일한 선물을 이방인들도 받았으니 그들과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담대하게 침착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설명하자 베드로를 반대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도리어 그들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생명 얻는 회개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인생은 엄밀한 의미에서 죽음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괴테는 사람의 사람됨은 죽음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죽을 것이다. 분명히 죽는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가라고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부터 사람다워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고민 끝에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되고 세상 향락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불의한 일에도 빠져들지 않고 절망에서 벗어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망 중에 오늘을 더욱더 의미 있게 사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소망입니다. 이제 19절부터는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서 환난과 핍박을 받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탄생한 교회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환난을 통해서 어쩌면 이 환난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쩌면 모두 다 환난을 받게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감옥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후일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양치는 목동으로 훈련시켜서 이스라엘의 양을 치는 큰 목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환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우리들에게 임하는 고난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환난의 바람이 부는 데는 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그저 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 광풍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대기를 이동시키고 대지를 깨끗이 청소하고 또한 바다를 뒤흔들어서 바닷물이 결코 썩지 않게 합니다. 이제 안디옥은 당시 인구로서 50만 정도의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사치와 향락으로 그렇게 많이 부도덕한 국제도시로 크고 찬란한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큰 전환점과 분기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큰 환란이 닥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향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멀리 이 안디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에만 온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흩어졌습니다. 아시아와 유럽과 베니게와 구브로, 로마까지 건너갔습니다. 안디옥 성도들은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것에 인하여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과 자신에게 주어진 환난과 아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믿음이 살아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그마한 시험을 만나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것을 크게 확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록 큰 고통과 환난을 당해도 더욱 표대를 향하여 신앙을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분명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강합니다. 믿음만이 힘이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만 있다면 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억하듯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고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장벽이 무너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그 장벽을 넘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교회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만 등록된 교회이지만 이제 안디옥 교회는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포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급한 구브로나 구레네 몇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선교 활동을 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다한 사람이 주께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안디옥 교회의 두 가지 특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오직 주님만 전하는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오직 주님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운 것도 오직 주님만 전하라라고 세운 것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함께한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교회 부흥은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교회 행정이 잘 된다고 해서 반드시 부흥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반드시 그것만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행정도 설교도 잘해야 하지만 더 큰 것은 주의 손이 함께 할 때만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어쩌면 우리 부활소망교회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렇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교역자 한 사람을 이곳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헬라파 유대인으로 헬라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온 것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처럼 고기가 물속에 살고 새들이 공중에 나는 것처럼 성도들은 은혜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은혜를 식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본문에 보면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굳건한이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사실 조그만 일에도 시험을 받아 낙심하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심성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께 붙어 떨어지지 말고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권고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성도들을 믿음으로 권면한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원뜻은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위로하고 권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를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먼저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부드럽고 온유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품도 아주 좋습니다. 사람이 선천적으로 착하고 어진 마음을 갖고 태어나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 것은 범사에 선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선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면 자기 자신도 살게 되고 상대방도 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나바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바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면 모든 삶에 모든 것들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앞을 멀리 볼 줄 아는 목회자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커지니까 동력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개종한 사울을 찾아 다소로 간 곳입니다. 다소는 바로 사울의 고향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과 같이 동력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그렇게 안착되어 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발굴해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없다면 나중 바울이 되는 사울, 그는 초야에 묻혀버리고 많은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릇이 큰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키우는 지도자였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런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미래가 든든해질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굳건한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26절의 말씀입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속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아주 콤비가 척척 맞았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교회에서 1년간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잘 권면해서 데리고 와서 동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년간 교회에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안디옥은 세속적인 큰 도시였습니다. 사치와 향락과 우상숭배로 타락한 제약의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곳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완전히 그곳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완전히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은 구별하여 불러 주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발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지나가면 타락한 세상의 사람들이 저기 천사 같은 교인들이 간다, 저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선한 일을 한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는 무리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범접할 수 없어서 거룩하다고 그렇게 칭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부활소망교회도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추구하면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는 실험적인 교회로 성장해 가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한 분 얻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헐러듣지 않고 깊이 묵상하고 서로 나누면서 각자의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훈련되어지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저절로 우리 가진 소망을 이웃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하는 역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많은 무리가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도 이런 안디옥 교회처럼 열심을 내어 더욱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